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은 대접재앙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7번째 대접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보좌에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선포는 되었다. 이 한마디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한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되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요한계시록 내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해오신 일들의 정점이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겐 확실한 위로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7번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으니까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되었다. 이것은 이제 재앙이 마무리되었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심판받게 된다. 드디어 그 심판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 선언이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가 완성되었다. 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지금까지 참아 오셨고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던 구속의 계획이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계획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방향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음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드디어 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말씀들, 그 징조들 그리고 그 역사들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중에 흔들릴 때마다 이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도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선언에 근거하여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선언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더 당당해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우리도 사실은 의롭진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과 사실은 동일하게 죄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그 일하심이 드디어 정점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선포하신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얻고 다시금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를 특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내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소돔, 애굽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 세상의 정점, 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부와 타락의 어떤 그 온상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와 질서가 응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을 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십계명 설교를 우리 청년부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속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려면 그거 죄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죠? 그게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동성애지만 뭐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우리가 사요. 꼭 동성애자들만 싫어한다고, 호모포비아를 갖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를 동일하게 대적합니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타인의 것을 악한 방법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일, 우린 동일하게 다 죄라고 여기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죄들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세상은 택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볼까요? 법을 바꿔버리죠.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 생명을 빼앗는 일을 정당화시킵니다. 조력살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존엄사.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을 바꾸죠.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돼요. 타인의 생명만 함부로 뺏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생명도 함부로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워요. 인생은 원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불치병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물론 괴로워요.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입장도 괴롭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도 생명은,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죠. 사람답게 죽을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나쁜 방법을 통해서 빼앗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법에 이건 도둑질이야라고 정해놓은 일만 사실 우린 처벌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을 삼으려고 시도합니다. 모든 그런 시도들이 다 도둑질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남의 것 빼앗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세상의 방식이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정의인 양, 정답인 양, 합리적인 양 주장하죠. 우리에게 그것들을 따를 것을 요구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일 뿐인 겁니다. 많아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시도들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진리는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어야 하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시대가 바뀐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뭐 문화가 바뀐다고 해서 그 바뀌어버리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런 전통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바꿔버리죠. 대표적인 것. 결혼제도 같은 거예요.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할 거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연스럽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이혼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TV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혼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 여자분이 남편, 그러니까 원래 같이 살던 남편을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난 이렇게 못 살아,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러면서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매너 좋고 훌륭한 훈남을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었어요. 어떻게 저런 내용을 TV에서 방영할 수 있냐 하면서 뭐 아주 그냥 흔한 얘기가 됐죠. 이제는 흔한 얘기가 됐습니다. 모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어느 방송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니까 이제 내가 섭외되려면 일부러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뼈 있는 말을 하는 그런 것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을 가볍게 다루게 됐죠. 우리의 그 관념 안에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점점. 우리 전에 수련회 때도 그렇고 제가 자주 다루고 그런 주제들 자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지어서, 구분지을 수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과 육은 하나예요. 우리 인격체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시키죠. 그걸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과 이 영적인 존재를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사랑 없는 관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적 준비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성공과 소비를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죠. 그것을 경배하며 살게 만듭니다. 이게 다 바벨론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개념들이 바로 바벨론의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었어요. 경계가 무너지면서 교회 안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최선의 가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뭐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네. 뭐가 더 그럴싸해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조차도 교회가 하는 일조차도 교회가 하는 어떤 그 택하는 방식조차도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이 다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바벨론에서 나서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됐고, 바벨론의 방식은 생각하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바벨론의 방식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 이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들이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들의 교만, 이들의 패역,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 심판하겠다. 창세기에 보면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위해서 쌓던 바벨탑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허망한 이 질서들도 결국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지금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비방하는 그 바벨론의 이 인간들 얼마나 악한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심각하잖아요, 사실. 심각하잖아요. 고개를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진실인 양, 그것이 정답인 양 우리를 자꾸 유혹에 빠뜨리려 하고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방식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종교 행사하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 세상, 이 바벨론의 질서에 저항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요새 이제 동남아 지역에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팔도 그렇고, 주중에 보니까 동티모르가 또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차를 싹 새로 바꿔준다고 결정했더니 국민들이 또 다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저항이에요. 바벨론의 방식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광화문에 가면 거기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이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선포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이 방식을 제가 확인하면서 제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은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때에 보좌에서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났다, 다 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예. 물론 우리는 사탄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지만,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은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할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하는 고백이 뭐냐? 세상 방식은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자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이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다음 주에 할 내용, 그리고 미리 나눴습니다. 근데 프로야구가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야구 즐겨보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응원하던 팀은 한 20여 년을 밑바닥을 막 헤매다가 올해 아주 굉장해요. 올해 굉장합니다. 갑자기 야구 얘기를 왜 꺼내느냐?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전역하고 나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여름에 차를 끌고 이렇게 전국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전에서 1999년에 우승한 그 기념비가 있거든요. 대전 가면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언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가 기회란 말이에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우승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로 가겠죠. 가서 막 불러야 됩니다. 이제 막 뭘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그거 하러 나오는 겁니다. 예?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러 나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못 가게 뜯어 말려도 꾸역꾸역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안 갈 겁니까? 이번엔 힘들겠지만, 이번엔 힘들겠죠.
갈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못 참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춤이라도 출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잖아요. 네.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해서 여러분, 그 보세요. 막 저 유럽에 보면 챔피언스 리그 막 우승하고 막 프리미어 리그 막 우승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경기장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들고 뛰고 막 버스 위에 올라가고 막 하고 막 뿌뿌뿌뿌 빵빵빵빵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거 하는 거라고요. 예배는 승리했다를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 감격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시면 우린 구약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잡혀 제사를 위한 제물입니까, 여러분이?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린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경배하기 위해서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긴 승리자들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막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이기고 싶었고 너무 그 감격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한 거예요. 막 너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무시하고 갈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목자장 김진영 형제한테. LG 트윈스가 우승했는데 안 갈 거냐고. 차 타고 가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저 잠실 안 갈 거냐고. 티켓이 없어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가 원해왔던 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우린 이겼어. 우린 승리했어. 하나님이 이기셨어. 여러분이 그걸 매주 모일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바벨론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바벨론의 논리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만 실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허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되었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선언입니다.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이 바벨론은 무너질 거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겼다. 우리 모이자. 이겼다. 기념하자.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은요.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아까 불렀던 거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참 답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기셨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매 순간 확인하면서 이 자리로 나와서 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실지, 오늘은 오시는지, 내일 오시는지, 아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2000년 동안 또 안 오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었다, 이미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가치입니다. 아무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적도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오늘 이 승리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승리의 선포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세레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